오늘 저는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중심은 내가 아닌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내용은 바로 아기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가 예굽으로 피난하는 장면과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마침내 나사렛에 정착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같은 아기 예수의 피난과 귀환의 여정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당시 유대인의 왕으로 군림하던 헤롯 왕의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탄생 당시에 유대인의 왕으로 군림했던 이 헤롯 왕은 이두메 지역의 영주로 있던 에돔 사람 안티파테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둘째 아들로 태어났죠. 젊은 시절부터 모략과 정략에 그렇게 능통했던 관계로 로마 황제 아구스토와 아토니우스의 주목을 받아서 BC 40년경에 유대 분봉왕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두메, 갈릴리, 사마리아 등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공략하여서 BC 37년에 비로소 전 유대인의 왕으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왕으로서의 정략과 그리고 군사와 외교 등의 굉장히 재능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제 임시에 성읍을 개축하고 경기장과 극장을 짓는 사업도 번창해 나갔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헤롯은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라는 큰 사업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헤롯 왕은 포악하고 굉장히 부도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잔혹한 일을 서슴없이 자행을 했죠. 권자의 위협이 되는 인물은 처와 작식도 가차없이 가릴 것 없이 죽여버렸습니다. 헤롯은 10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고 15명의 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고 충성도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아내와 자식일지라도 가차없이 처단을 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2명의 아내와 처남 1명과 그리고 장인 그리고 아들 셋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그의 돼지가 되는 편이 낫다라는 말도 나돌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되는 편이 낫다라는 것은 당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던 관계로 적어도 쉽게 도살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권자의 눈이 어두운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였다는 이 동방박사들의 말은 큰 당혹과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 탄생의 시점과 장소를 자세히 알아 놓았던 거죠. 이때는 헤롯의 40년 통치 말년인 BC 4년경으로 당시 헤롯의 나이는 70세였습니다. 이리하여서 아기 예수는 태어나자마자 큰 시련과 핍박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시마다 적절하게 아기 예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본문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면 세상이 주는 고난은 잠깐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절을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예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헤롯 대왕은 BC 37년에 왕위에 올라서 BC 4년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때가 BC 5년 말이나 BC 4년 초가 확실하다면 이제 예수님의 도피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상의 사실을 통해서 헤롯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죄 없는 어린 아이들까지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하면서 이 발버둥 쳤던 기간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잔인하게 메시아를 핍박했던 헤롯은 그 후로 얼마 더 살지 못하고 이내 죽고 말았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요셉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사단은 여전히 성도들을 핍박하고 갖은 방법을 사용해서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고 반면에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강렬하게 세계를 쥐고 흔들었던 공산국가 소련이 무너질 때에 그 누가 과연 그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소련을 세웠던 레닌의 동상은 어린이 놀이터에서 나뒹굴고 있습니다. 철옹성 같던 글에 물린 제국은 바로 이제 지도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산 지도자들이 모두 교회를 쓸어버리겠다고 했던 그때에 이 소련의 교회에도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단이 주는 괴로움과 고통의 이 모든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터널은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한없이 길 것입니다. 시간이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의 터널은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힘차게 달려가는 자에게는 잠시 동안 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은 정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함이라고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의 고통은 잠깐이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은 영원하다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코로나 시국에서 인내와 담대함으로 사단의 시험을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헤롯은 자신의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 자식까지도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또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정적으로 알고 유아 대학살까지 벌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포악한 헤롯 왕은 결국 비참 만로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 70세 되던 해에 헤롯은 부패한 생활의 결과로 그의 생식기가 지독하고 더러운 병에 걸렸습니다. 또한 창자에 벌레가 들어서 썩어 문드러지는 가운데 극심한 고통 중에 그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라지는 안개요 말라버린 풀과 같은 악인의 짧은 권자와 그 허무한 말로를 볼 수가 있죠. 헤롯이 죽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의 가정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의 생명을 노리던 헤롯이 죽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이를 때까지 피난처에 머물도록 하셨다가 이제 때가 이름에 다시금 불러드렸던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지는 먼저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태는 이 사건을 두고 15절에 보면 예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라고 그렇게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이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애굽은 잠깐 선민의 피난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은 영원한 안식처는 결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잠시 동안의 연단입니다. 피난일 뿐입니다. 결코 영구적인 그러한 정착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섭리는 그들이 그곳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금 가는 것입니다. 즉 소망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요셉의 가족을 애굽에서 그렇게 불러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들의 백성들을 각자의 애굽, 즉 세상에서 불러내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약속과 소망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도 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 우리도 지금도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각자의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지시를 받음에 순종하는 요셉이 애굽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중심이 아닌 예수님의 중심으로 산다면 세상이 주는 고난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이 오늘 우리들도 각자의 애굽에서 일어나서 인생의 중심인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인생과 역사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20절을 보면 천사는 요셉을 향해서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과 이에 따른 천사들의 지시를 볼 때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상황이 다름이 아닌 아기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온 것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또한 헤롯이 가장 두려움으로 찾아서 죽이려고 발버둥했던 것도 바로 아기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천사가 요셉에게 데리고 떠나도록 지시한 그런 대상도 항상 아내 마리아와 아기가 아닌 아기와 그 모친이었습니다. 즉 요셉이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대상은 내 아내 마리아가 아니라 아기였습니다. 마리아 역시 아내로서가 아니라 아기의 모친으로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했던 것도 아기 예수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도 아기 예수님의 목숨을 찾던 헤롯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상황이 천사의 지시까지도 모두 아기 예수를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인생과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한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나라는 것입니다. 나.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때도 나로 시작하여서 열심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또 대답할 때도 나로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하여서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할 때 모두 다 나 중심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할 때 모두 다 나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이단이 생겨나는 것이죠. 어느 공동체든지 여러분 어떤 지도자들이 나 중심으로 이 지도를 해 나간다면 정말 힘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도 한번 보십시오. 정치인들이 나 중심으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들어지고 있고 이 장마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수재민이 생기고 있고 여러분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지금 이 나라가 정말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정치인들이 나 중심이 아닌 예수 중심으로, 아니 백성을 위한 중심으로 정치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저 백성들이 편안해지고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죠. 경제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은 자기의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주 만물 가운데도 인간이 그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너무나도 큰 착각이고 인간의 모든 오류와 실패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로 나누어져 있고 인류 역사 역시 예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여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면 성경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여러분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만물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이상의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사고 패턴, 즉 사고의 패러다임을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인생도 역사도 우주 만물의 그 흐름도 모두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고 생각하는 태도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에 왜 이런 사건이 나에게 다가왔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건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중심으로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답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생각을 한다면, 그 고난을 생각한다면 이런 고백이 나오고도 말 것입니다. 여러분,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면 굉장히 고되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결의 흐름을 타면은 모든 일들이 매우 순조로워집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들은 순조롭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나 중심의 삶을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역사도, 우주 만물까지도 바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시되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2절을 보면은 요셉이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 폭군 헤롯이 죽자 뚜렷한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은 분열되고 말았죠. 이에 로마 황제 아구스도는 헤롯 왕이 통치하던 이 영토를 분할하여서 자신의 세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아켈라오에게 유대와 사마리와 이둠의 지역을 주고 안디바 아들에게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주고 빌립 아들에게는 이두레와 드라고닉과 바타네아 지역을 주어서 각각 분봉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임명된 이 아켈라오는 부친 헤롯대왕의 잔인한 그런 성격을 닮은 대단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는 폭동 진압 시에 무고한 백성 3,000명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그런 장본인입니다. 결국 여러분, 아켈라오는 악정과 실정을 거듭한 끝에 통치 10년도 못 돼서 로마 정부로부터 무능한 자로 평가받고 AD 6년에 폐위가 되었습니다. 아켈라오는 고을 지방으로 축출되고 이후로 유대 땅은 총독에 의해서 직접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아켈라오의 이 폭정과 악명을 통해서 들은 이 요셉은 그의 통치 구역인 유대 지역으로 가기를 꺼려했고 정말 무서워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의 가족을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으로 데리고 가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마다 적절하게 나타나셔서 선한 길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그 손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는 예수의 나사렛 정착을 이 구약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보았습니다. 곧 23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러 함이었더라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곧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이 말로 성취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새의 가지란 이름 없는 이새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이새의 가지는 비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렛이란 이 동네 역시 갈릴리 호수 남서쪽 24km 위치한 해발 433km의 이름 없는 한 초라하고 비천한 산골 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사렛 사람과 이새의 가지는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서 비천한 갈릴리 지역의 이름 없는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에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비천한 동네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비천한 동네에서 여러분 자라나게 하셨을까요? 왜?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비천한 곳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소외되고 천대받은 자들의 자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을 진정으로 껴안고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태어나신 곳도 비천한 곳입니다. 자라나게 하신 곳도 그런 비천한 곳 나사렛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밀하게 따져본다면 인간인 헤롯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땅에 입을 벌려서 인간들을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을 내려가지고 인간들을 태워버리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불을 내려서 헤롯을 죽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혈안이 되어 있을 때에 천사를 통해서 예굽으로 피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헤롯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선지자의 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나타납니까? 아켈라오라는 왕이 나타납니다.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죽자 그 자리에 헤롯 못지않는 폭군 아켈라오가 앉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기 예수에 대해서 위협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는가? 우리 같으면 헤롯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헤롯이라는 문제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아무 문제도 나타나지 않을 거야. 이 헤롯이라는 문제에 큰 뿌리를 뽑아 버렸으니까 이제 다시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작은 뿌리 같은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거야. 우리 눈에 가시 같은 이 문제, 아켈라오를 당장 쳐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모든 문제를 당장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겸손하게 야 갈릴리로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장 헤롯을 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하게 아기를 데리고 갈릴리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선지자로 하신 말씀, 당신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결코 서두르지 않는 분이시다. 우리가 서두를 뿐이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목표를 정하면 당장 이루고 싶어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당장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 문제에 항상 시작부터 서두릅니다. 이거 어떻게 빨리 해결해야 돼.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도 지금 당장 하나님 이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지금 당장 재촉을 합니다. 그래야 해서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당장 그것도 안 보고 막 달려가려고 합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이제 막상 시간이 흘러가고 또 흘러가면 다른 사람들처럼 쉽게 게을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되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더디게 하거나 멈추지 않으심으로 결국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와 행정과 그리고 문화의 중심부인 수도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이 소외되고 천대받은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죄인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연약하고 비천한 자의 친구로서 위로와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온갖 죄로 찌든 이 비천한 우리의 곁에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에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예루살렘의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로 인해서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소망과 위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참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인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비천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선한 곳이라고는 나오지 않는 그곳에, 정말 무명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시고 그곳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선한 곳이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최대의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3절을 보면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러 함일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의 이 나사렛 정착은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다 라는 그것을 칭하게 하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나사렛은 사람의 주목을 끌만한 역사나 전통이 없는 그런 무명의 마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렛은 이방인들이 섞어 살던 그런 갈릴리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나사렛에 살던 사람은 사실상 이방인 같은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하여서 당시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영어 속에는 일종의 경멸적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출생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게다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기에 정식 교육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해서 사람들로부터 배우지 못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자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놀랐습니다. 왜?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이 글을 읽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름 없는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죠. 일생 동안 여러분 나사렛 출신이라고 불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출신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나서 성장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비천한 배경 속에서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예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간적 호강이 없는 그런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찌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던 곳에서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정말 위대한 사역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죄인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작은 자가 되셔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의지할 자도 없다고, 여러분 비빌 언덕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이죠. 연약한 자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배운 것이 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어둠 속에서 빛을 드러내고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때입니다. 저 방의 구석에 앉아있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만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아켈라오를 피해서 나사렛에 정착하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장차 메시아로서 온전한 영광을 드러낼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미래를 위해서 차분히 준비하는 지혜를 여러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함으로써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적절하게 개입하셨던 하나님,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는 본문에서 그 손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악인들은 이를 꾸미고 우는 사자처럼 설쳐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사를 주관적으로 섭리하시고 선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를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관하여서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살핀다라는 이 확신, 이 사실을 확신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듯이 3번이나 애굽을 떠날 때에, 헤롯이 죽을 때에,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으로 옮겨갈 때도 적절한 때를 맞춰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언제 어느 때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인도의 손길을 의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이 어려운 시국에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국에 이 아버지 하나님, 이때를 생각하며 우리는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볼 때는 정말 앞날이 막막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막막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정말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고난은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과 역사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기를 우리가 다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 앞날이 막막하는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되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인내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